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입니다. 온전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고 은혜도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 맺음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온전한 씨앗, 말씀과 능력을 통한 그 온전한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나중에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가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드린 횟수를 물어볼 것도 아니고, 전도 몇 명이냐라는 것을 물어볼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그 온전한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분명한 것처럼, 그 죽음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는 이 심판대 역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한다라면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사를 하던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한 그에 대한 소출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소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또 온전한 것들로 함께 하신 것들은 열매 맺는 삶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또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열매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풍성함과 그 온전한 씨앗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너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심겨져서 그대로 썩어져서 사장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서 맺어져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열매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 가운데 온전한 것을 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돌짝밭을 더욱더 일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옥토로 바꾸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로서 요구하셨는데, 열매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열매 자체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향과 성품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로 열매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어서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신앙의 열매들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고 열매 맺음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 공부하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한 거는 시험 성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가끔 죽어라고 공부해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민준이가 공부가 어려운가 보네.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심었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기운 빠진 게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 한 가지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열매 자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삶,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으면 기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 스스로의 방법까지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느니라. 이 약속이 뭐예요? 열매 맺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주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큰 약속.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세상 살다가 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또한 부활의 길에 들어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도 가장 불쌍한 사람. 천국이 없으면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좀 손해보는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비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의뢰도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모습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정욕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큰 약속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또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선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뭐냐면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맺게 되는 열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형체가 없는 그냥 뭉뚱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와 법칙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칙이 있어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정확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 자연 우주 만물에 변화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인체의 신비, 또 우주 만물, 또 별자리, 또 행성 체계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정확한 질서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요. 그 세상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흐리멍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너는 내 마음에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너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런 지옥.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서 주신 것 자체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 계약 체계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일종의 계약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계약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서로운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그 질서와 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생각했을 때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믿음을 통한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가장 맞추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분 따라 삶의 행동이 변하는 사람들은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대화인데도 어떨 때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그냥 그런 것보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이제 그 화를 내거나 하는 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 관계성에서도 이 기준 자체가 흔들리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온전한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열매 맺는 것, 이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사전에 보니까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인 욕망, 포괄적으로 이제 세상적인 헛된 욕망, 끊임없는 욕구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은 그릇된 열망으로서 부패와 타락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욕의 특징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중심을 나로 두고 살아가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든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넘어서서라도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바로 이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과 이 반대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그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욕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든 것 느낌이 있으세요? 이 열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스스로 갖게 되는 어떤 느낌들, 그동안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키고 행하려고 힘썼던 것인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보니까 뭔가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거리감이 생기고 별로 난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의와 경건과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믿음과 어떻게 생각하면 거룩한 삶, 사랑함을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건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 모두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선택을 해왔을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선택을 해왔을 텐데,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선택을 해왔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뜻,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의 원하시는 부분 가운데 그 선택을 해왔는지,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분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핵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학생부 잘 적고 있죠?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적혀 있어야 돼. 처음 하고서 이제 뒤에 쭉 쉬면 안 돼. 기승전결 끝나고 이제 모일 거니까 다시 적으세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신앙인으로서의 이 온전한 모습 자체는 뭔가 좀 도덕적인 책을 좀 펴봐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이 개념들로 보여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지식과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밀접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은, 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삶이 더욱더 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매 자체, 그러니까 분명하게 열매 자체를 맺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는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반복돼 나갑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되고,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게 되려면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짝밭을 일궈 나가는 그 온전한 그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있어서 열매 자체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열매로서 그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도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없으면 결국에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열매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합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또 상관없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서는, 이 베드로서가 쓰여짐에 있어서 수신자들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신앙 지키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황제의 숭배 사상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끝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심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는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형제 우애가 없고 사랑과 경건과 인내의 모습이 없으면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환란의 시기, 그 박해의 시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이 박해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힘든 시대예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박해가 있으면은 서로 뭉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가 더욱더 이제 그 세워지는 곳은 박해가 있는 땅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하게 됩니다. 이슬람권에서 또 이제 타 지역에서 보게 되면 불교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은 바로 박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반대로 기독교 쇠퇴국가는 뭐예요? 자유함이 넘쳐나는 곳이 그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떠한 기도 제목,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갈급한 기도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주를 향해서 믿음 생활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별다른 기도 제목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애들 학생부 애들. 가장 믿음 좋은 애들이 애들이에요. 그런 거 같지? 뭐 공부에 대해서 별다른 스트레스 받는 애들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다들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조금씩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생겨져요. 그 기도 제목이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방어의 수단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으면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당장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만 없으면 정말로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었다라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헛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백성으로서 그분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온전한 것들 많은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쓸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오늘 베드로서의 수신자가 되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로 인한 그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속한 곳에서의 다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이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성 가운데 마지막에는 뭘 이야기해요?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 사랑함의 모습이 더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천국 가야지라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만 바라볼 것이냐, 내 가족만 바라볼 것이냐, 주변을 돌아볼 것이냐,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운데
나 중심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돼 있을 때에 다음 한 주간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좀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좀 웃을 일들이 생겨지며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이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표정이 좀 밝아져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표정이라도 좀 웃어보면서. 웃고 있으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웃으면 좀 있어 보여요. 뭔가가 그 안에 내면에 뭔가가 있어 보여요. 인상 쓰면 있는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전해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천국 백성의 삶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 이 드러남은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부지런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밖에 나아가서 옆 사람을 부지런히 섬겨주시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섬겨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페인트 칠 했잖아요. 페인트 칠 끝나고 나서 이제 일하시는 두 분한테 음료수를 사다가 드렸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네? 음료수 하나에 내 사랑함을 고백할 수, 이 사랑, 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했겠어요? 그만큼에 있어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입술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오고 가는 분들에게서 음료수 대접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랑합니다는 이 표현 자체, 말하는 분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도 참 선한 표정으로, 그 표정 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에 펼쳐진 어떠한 일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발견하면서 기쁘고 강건한 모습으로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셨다가 또 주일 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또 나 자신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제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영광 중에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